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활성화된 이유는 한 상인이 이 남아공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머물 때에 그 집 선반 위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큰 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돌멩이가 누구 것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이 상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들에게 내가 좋은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저 돌을 나에게 줄 수 없어. 근데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상인이 장난감을 사주고 이 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돌이 케이프타운 보석상에게 그 당시에 얼마에 팔렸냐면 12만 5천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해도 한 1억 2천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는 수십억이 넘어가는 그런 돌이라고 그래요. 하잘것없는 돌로 여겼는데 상인의 눈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로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소나 돼지는 무게로 가치를 따져요. 적어도 사람은 무게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게로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깃발산들만 많이 먹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해요. 잘생긴 사람, 가치 있게 생각해요. 또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아주 또 가치 있게 봅니다. 재력이나 또 능력이나 외모나 학벌 등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요. 사람의 가치. 어느 학자가 사람의 이 물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나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체중 70kg인 사람의 물질적 가치 계산을 해봤더니 3장을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석회, 그리고 5단계 만들 만한 철분, 차 한 잔 정도의 설탕, 세수비누 5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좀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 성냥 4갑을 만들 인, 아무리 후하게 쳐도 5천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적인 가치 참 보잘것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존재를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는 새로운 가치, 곧 절대적 가치를 찾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8년 된 귀신 들린 이 미친 여인, 모든 사람들 좀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며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특별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친자들이다. 인친자들.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으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쳐놨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적 가치, 이것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 가치는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절대적 가치를 깨닫고 떳떳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비굴하게 살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게 자신을 비춰서 자기를 평가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이 절대적 가치.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오늘 정말 가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래기가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미스 코리아라고 그 미모를 자랑하지 마. 한 10년 지나면 그걸 뭐 누가 미스 코리아라고 쳐다보겠어. 한 30년 지나면 동네 아줌마일 뿐이야. 어느 누구도 그 가치 인정을 안 해. 제가 한전 다닐 때 한 장관을 했던 분이 와서 이런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한때 한국에서 장관 중에 인기 짱이었대요. 최연소 장관이었대요. 최연소 40대.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모두가 가치 있게 여겼는데,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을 부탁하면 가서 강연을 해주고 이 수수료를 받고 이랬는데, 어느 날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이렇게 내리니까 이게 웬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자기를 마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그래도 아직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뿌듯하게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그 당시 유명했던 용필이 오빠가 나옵니다. 용필이 오빠가 온다고 오빠 하고 몰려가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세상의 가치 이거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무엇이 가치 있어? 이걸 깨닫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세종대왕 가치 있습니까? 난 세종대왕 볼 때마다 부상해 죽겠어. 광화문에 거기 서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거기 있어. 얼마나 비참한가. 뭐가 가치 있다. 대통령 한때 엄청 가치 있었어. 지금 두 분 감방에 계시.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영원히 불변하는 이 절대적 가치, 천하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이런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절대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가치를 주셨어요. 아무리 가치를 주셔도 이게 개차반처럼 굴면 누가 이걸 가치 있게 여기겠어.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오늘 우리의 이 가치를 그릇에 쉽게 비유를 해주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서는 것도 있고 천히 서는 것도 있나니.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릇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정말 부엌에 가면 그릇 많아. 나도 가끔 뭐 저녁에 몰래 라면에 끓여 먹나. 그 적당한 그릇 찾느라 굉장히 애를 먹어. 이거 어디에 담으냐? 제대로 담나? 찻잔에서부터 큰 항아리까지. 이 그릇 중에는 보니까 아주 값비싼 그릇도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반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구려 그릇도 있어요. 어떤 집에 보면 정말 이게 아름답고 귀한 그릇들은 장식용으로 놔둬요. 사용하지도 않고 장식용으로 넣어놓더라. 도대체 이 그릇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적 지식으로 보면 이 플라스틱보다는 금으로 된 게 훨씬 가치가 있어.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사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이 간장을 이렇게 담아서 수시를 먹어야 되는데 이 큰 금 항아리를 갖다 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고기에 필요한 그릇이 있어야 된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릇에 따라서 아주 음식 맛도 다르게 느껴져 사실은. 이 설렁탕은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이 나요. 설렁탕을 무슨 크리스탈에 담으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으나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금이라고 해서 항상 귀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뭐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다.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비싼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첫째, 잘생겨야 돼. 키도 크고 잘생겨. 우리 한국에도 맨날 무슨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직원을 뽑는데 왜 키를 따지냐 뭐 이래가지고 항공사 뭐 스튜어디스 뽑을 때 키 1m 65 이상 뭐 그런 조건이 딱 박혀있고 막 그런 걸 갖고 이제 고소도 하고 말이지. 이게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세상은 그래요. 직장에 사람을 뽑을 때도 좋은 학벌이 있어야 돼. 스펙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을 사용해요. 근데 참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 세상에서는 금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 같은 다른 학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최고의 가치의 것을 가져야지만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금, 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whoever 못생겨도 괜찮아.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 가치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한 자를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하나님 들어서세요. 언제든지 들어서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마음이 깨끗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애쓰면 되는 거예요. 좋은 학부는 애쓴다고 되지 않아. DNA가 이거 아예 안 되는 DNA. 머리 나쁜 DNA. 내가 이제 한국 가면 그 부모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공부 못했으면 자식들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공부하고 먼 DNA를 놔주고는 자꾸 공부로 출세하라 그러면 걔는 돌아버려. 돌아버린단 말이야. 내가 체험을 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께서 DNA가 나쁜 걸 아시고 아예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감사해요. 평생 뭐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한번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더라고. 엄청 했어 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우리 때도 이미 야자가 있었어. 야자.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때도 야자. 10시까지 학교에 부장을 하고 보내지도 않았어. 도시락 2개 사 먹었어. 그 찬밥 그걸 2끼를 먹으면서 밤 10시까지. 그것도 뭐 이렇게 수학 문제라도 풀리고 하면 뒷범으로 있지만 풀리지도 않는 거 10시까지 상상을 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그때. 해보려고 무던히 했었어.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이러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커피가 뚝뚝 떨어져서 책 위에 떨어져. 아무리 하려고 했어. 안 되더라고. 안 돼. 이거 내 책임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책임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DNA.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이런 DNA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DNA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거 내가 들어서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걸로 들어서는 게 아니야. 너희 중심의 깨끗함을 보고 들어선다. 자,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내가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근데 내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 노력하면 된단 말이야. 누구나 되는 거예요. 못생겨도 돼. 머리가 나빠도 돼. 어느 누구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 받은 사람, 누구든지 귀하게 서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니까 좀 뽑아와라.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한 명씩 뽑아요. 자, 큰아들 데려와 보세요. 큰아들 엘리압이 나타나서, 이야,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너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왕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을까? 키 195, 미스터 코리아. 너무너무 잘생긴, 이거 뭐 얼굴만 봐도 이거 왕이야, 왕. 사무엘이 감탄을 했단 말이야, 감탄을.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걔 아니야 빨리 보내 get away 뭐지 더 좋은 애가 있나. 둘째 아들 데려와 아비나답을 데려. 이야 이것도 왕이네 왕. 확실히 하나님 보는 눈이 계셔. 기름 부으려니까 너 get away 이것도 꺼져 빨리. 셋째 데려와 산마를 데려와. 다 왕값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무려 7명을 다 데려왔는데 너 아니라.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봐요. 아들 이게 다냐? 예, 뭐 말재가 하나 긴 있는데 이건 뭐 정말 왕값도 아니고 체격도 왜서 저기 뭐 양을 지금 치고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그 아버지 조사도 얘는 아니에요.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빨리 데려와. 인간의 눈에 볼 때 아무 왕의 자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 중심을 보신대. 내 학벌도 내 능력도 내 외모도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으시고 내 속에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서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들어서시는 내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늘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내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거듭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름값이라도 단돈 10불이라도 하면 좀 벌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단돈 10불도 벌 수 없더란 말이에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귀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스펙을 스펙을 달려. 우리 화평이 어디서? 화평이 형
면허증 몇 개 갖고 있다고 그랬어? 안 들려? 50개래. 50개. 난 그때 60 몇 개라고 그러지 않았나? 제 형은 말이지. 세상에서 좀 살아보려고. 면허증을 내가 그때 되게 60 몇 개. 얘는 못하는 게 없어. 기중기 면허도 있고 뭐 땅 파는 면허도 있고 뭐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뭐 컴퓨터 세상에 필요한 모든 면허증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놀고 있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되보려고. 그 섭회가 50개 달 동안 한 개 달 시간이라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내.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영어 좀 잘해보려고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너희들 6개월 동안 성경고 뭐고 아무도 안 하고 24시간 영어 해도 너희 영어는 영어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 마을이 애들만도 못해요. 되지도 않는 세상의 스펙에 나를 갖다 맞추려고 막 밤잠 안 자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야.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도록 하나님의 조건에 나를 맞춰야지. 세상의 노력의 10분의 1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돼 거룩하고 주인의 서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서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선행돼야 돼. 첫째 보니까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이야. 자기를 구별해야 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 전혀 구별이 안 돼.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똑같아. 같이 슬픔 마시고 같이 죄 짓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라고. 인치신. 먼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서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 절대 사용하지 않아. 똥 묻은 그릇을 누가 쓰겠어? 똥 묻은 그릇에 밥 먹을 사람 누가 했겠냐?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 거룩함을 하고 더러운 인간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야. 저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면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 여러분 코드가 뭐야? 전기 소켓에 코드 꼽아서 맞아야 전기가 오는 거야.
한국 거 갖다가 여기 안만 꽂아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무용지물이야, 무용지.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지만 함께 가는 거지. 이게 코드가 맞으면 이 고통이야, 서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하시겠어요? 코드가 맞지 않아.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구별해야 돼. 둘째는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참 저도 이 학교를 운영하고 이 선교를 해가면서 참 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수천 명의 MEC를 거쳐가도 우리가 참 이 사역자가 더 필요해서 하나 좀 여기 출신들 중에 하나 좀 데려오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참 이 합당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인의 서심에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 뭘 시켜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지. 하나님 이거 시키다가 엉뚱한 짓거리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서임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이게 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서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도대체 내가 누구의 기쁨을 구하고 살아야 되냐? 이 다른 말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제 평생 살아가는데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어떤 희생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돌팔매질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내놔야 돼. 하나님을 이런 자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맨날 타협하고 맨날 인간들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오늘 설교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글자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든다. 이게 참 가슴에 바로 박히고 참 좋은 거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자기도 이거 처음에 누가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너무
그 감독이 와서 그걸 배워서 이 주말마다 가서 이 퀸 스트리트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걸로 거리면서 했는데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해제끼는 인간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복음을 싫어하고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늘 가장 절제서는 이 속담을 이야기 해줬잖아. 똥개는 짖어도 여차는 달린다. 우리 한지처럼 이걸 빨리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영어로 해서 어떻게 똥개는 짖어도 도 바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독서 바퀴 그냥 똥개들이 짖어 제껴도 추레인 고인 왜 이게 얼마나 쉬워.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 있어. 이렇게 추레인이 있어 고인 왜잘 가는 이 양반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자기들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나 봐. 똥개들이 앞만 모여 짖어. 딱 할 때 그분이 바로 맞아서 똥개들이 스탑 한다는 거야. 열차 옥서라고. 그렇다고 열차가 안 가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저제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그 신경 쓸 하나도 없어.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신나게 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한다. 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선한 일에 서임받지 못해요. 일평생 악하게 산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선인으로 서임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선한 마음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서임받기를 원하면 항상 선한 일에 서임받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서임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선한 일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의 습관과 육신의 거짓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정결케 돼, 새롭게 돼, 거룩하게 돼. 선한 일에 서임받도록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불타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의 소욕은 사라져버려요.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고통, 어두움이, 절망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해 나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돼. 이게 일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또 둘째로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그래서 이게 누구하고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에서 노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적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패설하고 이런 아이들은 없잖아. 그래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또 부르는 척 하는 자들, 어쨌든 그 종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부르는 척 하는 자들. 이거 부르는 척 안 할 수가 없어. 남이 다 하니까. 어쨌든 물이 좋잖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기 MBC가 생겼어. 그래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어요.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세상에 돌아갔을 때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누구와 함께 지내야 되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과 다 꺼내야 돼. 그들은 함께 할 자들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일 뿐이지.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꺼내야 돼요. 그리고 무리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끊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단 말이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시래기, 러비시, 아무것도. 세상에 가치둘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지나가는 거야.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진 헛된 것들 뿐이란 말이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것을 날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공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하잖아. 여기 어울려 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참 너무 감사해요. 과거에는 이런 세상의 무리들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어. 이 경건한 무리 속에 뭐 경건한 척하는 무리도 있지만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과정을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이 평생 함께 가야 될 동지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 기수들이야. 기수. 친구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이게 몇 명이야 이게. 이 의의 무리들 평생 같이 가야 돼. 평생을 이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화평 의를 이루고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관계를 맺겠어. 또 잘하면 여기서 뭐 평생 사는 애들도 있고 관계가 잘 맺히고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냐. 그래서 이거 귀하게 얘기해. 그래서 지난 기수부터는 우리가 앨범을 만들어요. 졸업 앨범. 기수만 지난 기수를 만든지 몰라. 다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내게도 가서 프린트만 하면 돼. 그래서 앨범을 만들었어. 거기 다 사진 넣고 이름 넣고 다 해서 연락처만 평생 믿음의 동지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함께 을을 이루어가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 참 감사. 하나님께 흙에 쓰이기를 바라는 자는 많지만 준비된 자는 없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거. 나를 크게 써달라고 맨날 울부짖으면서도 서임 받도록 준비된 자가 없어. 먼저 우리는 깨끗하게 나를 준비해야 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귀서기에 합당한 자로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와 수선 원소를 분해하면 똑같다고요. 똑같은 재질.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로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수처럼 그냥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다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세상을 품으면 수처럼 다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시래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에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기서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되게 했었어. 축복의 통로, 무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존귀한 자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제 불의에서 떠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